37장.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의 그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세레마야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을 주의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였다.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충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고 바벨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으로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으로 땅을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곳에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나의 손자여 셀라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바벨론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론 진영으로 투항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다. 이리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도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을 관처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가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요.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부디 저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군인의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곤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군인의 뜰 안에 갇히게 되었다.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그달리야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불과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열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들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이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그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이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제작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흠이 있다고 그대에게 대답하겠소. 그러자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서 물 웅덩이의 집에 넣었다. 그 웅덩이는 군의 대장이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황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동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앞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으로 바깥으로 나와 왕에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을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동이 속으로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구인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물 웅덩이 속으로 끌어들여라. 에베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의 의복 창고로 찾아가서 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겨진 옷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밧줄을 끌어당겨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했다. 만일 숨김없이 말을 드린다면 임금님께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고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돼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어.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도성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의 모든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십니다. 임금님의 목숨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시길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국에 살아있는 예언들이 모두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치켰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목숨은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에게 얘기했다고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자기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할 것이오. 그들이 아무도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 집으로 돌아가면서 죽게 될 터이니 그것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에게 와서 물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이야기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39장 유다 왕 시드기야와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사 사레넬과 삼갈 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갈갈사레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또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에 통과하여 두 성벽이 있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의 리블라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고 바벨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심문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아들을 시드기야의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려고 그를 쇠사슬에 묶었다.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허물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들을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의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밧 곧 라빠살게 네르갈세사르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하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앞에서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벨멜렉으로 가서 이와 같이 전하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의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이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40장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니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면 가지 않더라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합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무르길 원하면 사반의 손자의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벨론 왕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과 예레미야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이 함께 있는 군위 지휘장과 바벨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내 그달리야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야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스마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가랴, 느도비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 사반의 손자와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가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도.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러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이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여 아이야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그달리아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와 그달리아에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아스마이를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은 미스와 그달리마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아무 뒤 모두게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을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할 말이 사실일 걸 일리가 없소.